네,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약 30여 회에 걸쳐서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강의를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결론에 해당하는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언의 성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디셉 사람 엘리야는 역사 무대에 등장하자 말자 아합을 대면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대면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아합과의 만남, 그리고 그 시대와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의 호렙산에서 세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한 소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왕들을 세우는 일이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교체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을 교체하며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소명을 직접 받은 사람은 엘리야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감당하고 나머지 두 왕들을 세우는 일은 엘리사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은 소명을 계속 이어서 수행해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원 미니스트리 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그들의 사역 대상인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연속성 안에서 그리고 아람 왕들이 서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어지는 현실적인 역사 세계와 무관치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사역의 연속성, 엘리야와 엘리사 선자의 이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연속성 안에서 진행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열왕기하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내러티브는 16개에서 19개 장들, 즉 10장부터 12장은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16개에서 19개 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열왕기서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인 단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의 원 미니스트리, 원 팀이라면 이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는 원 리터리 유닛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사들과 엘리사의 기사들은 상호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는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의 죽음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긴 이 내러티브 본문이 종결하는 문맥에 우리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의 문맥이었던 9장 14절에서 37절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아합의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도륙되는 내러티브가 전개되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은 유다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은 유다 왕조의 역사가 반복되고 그리고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 왕조로 역사가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 10장, 유다 왕조의 역사 11장, 그리고 다시 유다 왕조의 역사 1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순서로 문맥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문맥적 순서는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8장과 9장의 문맥과 비슷하죠. 8장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조 역사로 시작해서 중간에 아람 왕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 왕조의 역사가 있고 다시 마지막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다라는 이 문맥의 순서와 비견할 만한 문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8장, 9장의 문맥에서는 엘리사가 등장했고 10장부터 12장 문맥에서는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본문이 되는 엘리야 엘리스티바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가 즉위할 시점의 바로 시점인데요. 이때가 바로 엘리사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엘리사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는 햇성같이 등장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합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지병 중에 이스라엘의 5대 왕조의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요아스가 방문하는 자리에서 병문안 왔습니다. 방문하는 자리에서 아람과의 전쟁에 관하여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해서 엘리사와 요아스 사이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엘리사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의 병문안을 온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문한 요아스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에 행해진 활과 화살을 통한 동쪽 창을 쏘고 동쪽 창을 열게 하고 쏘고 다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일련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활을 잡고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땅을 치는 숫자만큼 대적 아람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반면 비교를 해보면 엘리야의 지상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등장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는 행동 묘사와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사는 막 성천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라고 고별의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죠, 그렇죠?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어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 다시금 엘리사가 갈라진 물 사이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죠. 이것은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의 고별 내러티브, 사후 내러티브를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주제라고 그랬죠. 생명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이 엘리야의 사후 내러티브, 마지막 고별 내러티브와 엘리사의 고별 내러티브는 모두가 생명이 주제로 마무리된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즉 엘리야 성천 후의 내러티브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용감한 제자 50명의 무리는 엘리야가 성천했으니까 성천한 몸을 성령님께서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계곡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죽은 몸 시체를 찾으려고 막 산을 헤맸습니다. 수색을 합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수색을 했지만은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성천으로 엘리야의 죽은 몸이 시체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엘리야의 성천으로 엘리야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이 주제죠. 특히 엘리야의 성천시에 등장했던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의 형태로 재현된 모습, 죽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재현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엘리야의 내러티브는 다양한 생명 주제를 포괄하면서 그 결말은 엘리야 자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존하다라는 결말을 지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엘리야의 내러티브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고별 내러티브인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고별 내러티브에도 엘리야의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생명의 주제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사가 죽었죠.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이듬 해에 다음 해에 정체불명의 모압 도적대가 등장합니다. 이 모압 도적대는 모압의 정규 군사인지 안 그러면 민간인 도적인지 불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자주 침범을 했으니까요. 그때 도적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시체를 메고 상렬을 메고 가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니까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선 도피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시체를 가까이 있는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무덤 안에 묘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군사들이면 자기들이 싸워야 될지 안 그러면 도피하고 숨어야 될지 그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 안에 있는 1년 정도 됐으니까 엘리사 몸이 다 썩었을 거 아닙니까 시체가.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마른 뼈에 닿자 말자 죽은 사람이 갑자기 회생해서 부활하여 일어서 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죽은 엘리사의 뼈에 접촉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다시 회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그의 현존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엘리사도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고별 내러티브도 그렇고 엘리사의 고별 내러티브의 결말도 그렇고 모두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내러티브 모두가 생명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은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잠자고 있던 뼈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것에 닿은 죽은 시체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 자신의 생명의 영존성을 내러티브의 결말에서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내러티브의 비교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는 마지막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지상을 떠났으나 여전히 그의 능력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그 능력 많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 지상을 떠나갔고 이스라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점을 두 내러티브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섹션은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임종을 앞둔 엘리사를 방문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레이터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엘리사가 앓고 있는 현재의 질병이 앞으로 죽을 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이 이제 거의 반세기 50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중병이 걸린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방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my father 라고 반복해서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부자 관계로 일컬어졌습니다. 이러한 극존칭으로 부른 것은 이어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의 적군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주변 정세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 왕의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활과 화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한 개의 활과 여러 개의 화살들을 엘리사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에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와서 기적을 물 건너로 가서 물을 치료한 그래서 죽음을 퇴치한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즉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활과 화살이요. 그래서 엘리사는 명령을 합니다. 왕이 가져온 활을 손으로 잡은 그 손을 잡을 것을 명령하고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도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은 이 화살과 활로 상징된 이 전쟁 가운데서 엘리사의 손이 왕 위에 얹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제 말을 합니다. 동쪽의 창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쪽 창, 서쪽 창이라 안 하고 동쪽 창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동쪽은 아람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물론 북동쪽인데요. 동쪽에는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읍 이름이 하나 있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읍 아시죠? 아람과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동쪽,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엘리사가 열린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자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활을 동쪽 창으로 쏘는 행위는 가까운 미래에 요아스가 아람을 멸절하도록 친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이번에는 그 화살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즉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은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화살을 동쪽으로 쏜 이후에 이번에는 요아스에게 남아있는 화살을 집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면서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쾅쾅 치라고 말합니다. 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 횟수를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자신이 판단해서 스스로 자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몇 번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 쳤다고 했습니까? 3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3번을 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요아스의 전적인 선택과 자유에 의한 숫자였습니다. 아마 요아스는 구약 성경에서 의뢰의 3회라는 숫자는 의식적인 상징성을 갖는 전통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런 관습을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7번이라고 하는 횟수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3회를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3번 친 요아스에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3번이 아니라 5번, 6번을 쳤어야만 옳았습니다. 라고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왕께서 이 화살들을 가지고 6번을 땅을 쳤다면 그 숫자만큼 아람을 공격하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뻥 뜰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이미 3번을 왕이 쳤기 때문에 그 친 숫자만큼 3번만 요아스 왕이 아람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확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현대 독자인 우리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숫자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땅을 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3번 쳤는데 그 상징적 의미 있는 3회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숫자로서 3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가 왕을 나무라면서 당신이 3번이 아니라 6번 쳤어야만 했었다라고 큰 아쉬움을 표하면서 분노까지 합니까? 아쉬움은 정도가 아니라 요아스가 땅을 3번 친 그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의 현실이 된다고 하니 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서 현대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무엇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행동한 만큼만 일이 미래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상당히 긴장할 수 있고 어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치는 숫자만큼 미래 되어진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전혀 힌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했습니까? 선지자는 먼저 왕이 가져온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한 것이 아람에 대한 공격을 나타내고 그 공격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으니 누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왕으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엘리사의 다음의 명령인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왕은 적어도 눈치는 채야 되었습니다. 즉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동쪽이 상징하는 아람 나라를 치며 전쟁하는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횟수가 문제예요.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일인데 이 횟수가 문제가 됩니다. 횟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3회와 5, 6회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왕이 친 그 횟수의 의미를 굳이 부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람과의 전쟁은 아람으로부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로서 백성에 대한 생명 보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사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아람과의 전쟁은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전쟁이다라는 점을 왕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왕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백성에 대한 생명 보존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보복을 전달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적 아람 나라를 실제로 치듯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여러 번 치되 자신의 그 내적 의지를 백성에 대한 사랑의 열정과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화살을 땅을 치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쳐야 됐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적 의지가 왕의 이 모습이 패션이 열정이 태도가 엘리사의 보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아스가 화살을 땅을 3번 친 그 숫자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3번을 치게 된 내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왕의 내적인 정신과 태도, 즉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의 정도, 언약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복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결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과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온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땅을 3번 치고 5번 쳤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이 점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바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의 왕으로서 생명 보존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사랑,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특출했다라는 이런 열심에 대한 특출함을 보여주었죠. 바로 왕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과 백성에 대한 생명 보존에 대한 열심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요아스 왕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5번 친 게 아니라 3번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엘리야에게 2번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예후에게도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낸 말씀에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회복을 의미할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필요한 열심 있는 사람과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59장 16절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신의 구원자 된 정체성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사야 59장 17절 18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이 나옵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보복이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대적을 향해서는 갚으심, 분노하심, 보응하심, 보복하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요아스 왕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요아스 왕에게 왕으로서 이러한 가치들 즉 언약 백성에 대한 열심과 대적 아람에 대한 이 신적인 분노 이 보복을 품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네가 가졌어야 됐다. 도리어 그는 엘리사 사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엘리사가 떠나면 끝장나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세움을 입은 종들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현재의 상태가 즉 3번 치는 정도의 상태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됩니다. 3번 쳤기 때문에 안 되고 5번 쳐야 된다. 이것은 미신적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미신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백성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번 치면 안 되고 5번 쳐야 된다고 하던 이 미신적인 해석이 됩니다. 현재 내면, 상태, 열정,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사랑 이것이 미래를 결정되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숫자 그것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숫자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단지 미신적인 예언이나 어떤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아스의 상태와 태도가 미래의 요아스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는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섹션에서 적용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요아스의 현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지자의 통찰력 있는 예언을 말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미래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현재의 믿음이 영원의 문제, 이터니티를 결정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열심과 나의 현재의 관심과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의 얼굴이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현재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어느 정도 품고 열정을 가져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하는 것이 미래의 열매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사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에 품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 spiritual 마인드를 가지면 생명과 평안으로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The mind of a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of a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 앞에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아람과의 대적 상태에 있는 그런 전쟁 무드 안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어서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그 선지자가 사라지면 이제는 두려움이고 끝장났다, 적들의 밥이다라고 염려하는 요아스 왕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화살을 대여섯 번은 쳐야지 세 번 치고 말았습니까? 분노하면서 아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외견상의 겉으로 보여지는 화살을 치는 숫자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숫자만 본다면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해석이 됩니다. 숫자 노름해야 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불꽃 같은 눈에는 요아스 왕의 화살을 세 번 치는 숫자와 행위만 본 것이 아니라 화살들을 손에 잡고 땅을 치는 요아스의 내면과 생각을 보고 그 생각대로 미래에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예언한 것입니다. 절대 미신적이 아니죠. 요행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글소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품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어느 정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에 있는데 따라서 그것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그에 맞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섹션만 하고 종결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종결 부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생명, 이것을 생명의 문맥 안에서 특별히 왕으로서, 왕은 목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려집니다. 구약성에서 목자인 왕으로서 언약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바르게 지도해야 될 자로서 백성에 대한 사랑의 온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자신과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행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언약 공동체 개념을 감안할 때 언약의 대표자의 그 행위는 공동체 멤버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모의 그 갖고 있는 마인드, 열정, 이것이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언약 공동체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이 현재의 이 모습으로 괜찮겠는가?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 온도 뜨거워서 되겠는가? 영혼에 대한 열정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주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로서 개인이건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국가 공동체이건 현재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 그 온도가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의 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래서 현재 화살을 3번 땅을 치는 정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강건하심으로 그 열심에 힘입어서 화살을 5번을 칠 수는 없는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열심이 대적을 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승리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가꾸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